이 하루의 첫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시작이 날 주님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침도 주님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 마음을 담아 정성껏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물질 흠양하여 주시고 이들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고 이들의 필요를 따라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 이 고백이 이들의 고백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우연히 기사를 봤는데 경남 밀양군청 앞에 호박을 전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호박이길래 그것도 군청 앞에 그렇게 호박을 전시하는가. 우리가 보통 호박 생각하면 애호박, 떡호박, 늙은 호박. 그래서 커야 제 머리 한 2개 정도? 그 정도 되면 이제 보통 큰 호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호박을 전시하나 하고 이렇게 그 기사를 봤더니 전시할 만 하더라고요. 호박이 제 팔을 다 벌려가지고 3사람이 안아야 겨우 안을 정도의 4m 20 둘레가 그 정도의 크게 호박이더라고요. 또 거기다가 무게가 465kg. 제가 그걸 보고서 야 정말 대단하다. 그 농부가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런데 그 검색어를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더 놀라운 게 있더라고요. 그 전북 고창에 보니까 포도나무 한 그루에 4,500송이가 열렸다는 거예요. 4,500송이. 그래서 여러분 기네스북에 올랐다는 거예요. 기네스북에. 여러분 저도 그 뒷마당에 좀 이렇게 뜰이 있어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사다 한 2년 심었거든요. 근데 열매가 20송이가 안 열려요. 아직 어려서 그런지. 근데 대략 보면은 그 포도송이가 50송이에서 100송이를 연다는 거예요. 근데 무려 한 그루에서 4,500송이가. 그것도 머루포도인데 어떤 포도냐? 머루포도는 좀 작거든요. 그런데도 알이 거봉처럼 아주 튼실하게 그게 당도도 높고 그래가지고 4,500송이를 열었는데 참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기쁜 것이 뭐냐면 그 농부가 막 이 어깨가 이렇게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박 웃음을 지면서 보라고 이게 내가 이렇게 심은 이 포도나무라고 이 자랑하는 걸 볼 때 정말 얼마나 농부가 기쁠까.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뭐가 나옵니까? 포도나무가 나오잖아요. 포도나무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포도나무 비유를 얘기하고 계시는데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매 맺음이에요. 열매 맺음. 여러분 많은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나무들은 여러분들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런 데서 보듯이 우리가 이 강대상도 만들잖아요. 나무로. 이 의자도 만들고 문도 만들고 지금이야 잘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대들보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이렇게 여러모로 쓰인 게 이 목재인데 나무인데 이 포도나무는 덩쿨식물이에요. 덩쿨식물.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 포도나무로는 목재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도나무로 뭘 할 수 있을까? 불쏘시개로도 에스겔서에 보면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건 우리가 그 지푸라기 알잖아요. 지푸라기 불에 던지면 확 올라갔다가 불에 살았다가 확 꺼지듯이 이 포도나무가 바로 그런 덩쿨식물이기 때문에 이 땔감으로도 쓸 수 없는 게 이 포도나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포도나무를 비유했을 때 오직 하나 할 수 있는 게 열매 맺음이라는 거죠.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이 열매라는 단어가 200회 이상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창세기 1장 12절에 보면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열매를 맺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시편 1편이 어떤 내용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나가잖아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4절에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우리의 존재 목적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나무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에서 여러분 두 가지 단어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하나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의 제거하다이고, 열매 맺는 나무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게 하신다는 그 제거하다와 깨끗하게 하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많이 들었던, 주일학교에서도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이 말씀이. 근데 그때 상당히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운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 그러냐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대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그 찬송 있잖아요. 애들 때부터 불렀던, 예수님은 생명의 참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가지시니, 포도원 농부시니,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냥 찍어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아낌없이 찍어서 던져버린대요. 그게 너무나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그 말씀에. 나는 과연 신앙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이 하나도 남김없이 찍어서 정말 불에 던지는 그런 존재의 신앙은 아닌가?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 상당히 많이 거부감이 있었고 두려웠거든요. 근데 이 제거하다란 말씀은 보면은 뒤에 아까 우리가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말씀 중에 깨끗하게 하다라는 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신학을 하면서 보니까 이 깨끗게 하다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이게 헬라어로 카다이로라고 하는 거예요. 카다이로. 그러니까 카다이로가 뭔가 봤더니 깨끗하다라는 그 뜻뿐만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다, 청소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청소를 왜 합니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집 청소를 왜 해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청소를 하잖아요. 그럼 나무를 청소하는 건 뭐예요? 깨끗하게 하는 건 요새 많이들 하더라고요.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내는 게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카다이로. 그렇다면 굳이 뒤에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서 깨끗하게 잘라버리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앞절에 굳이 제거하다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요한서신 강해에 뭐라고 했느냐? 이 앞에 나오는 제거하다라는, 열매를 맺지 못해서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는 이 말이 아이로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로. 그 아이로는 제거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특별히 이 문장에서 써야 될 그 단어는 제거하다 뜻보다는 들어 올리다 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 올리다, 집어 올리다. 집어서 들어 올리다. 이 뜻이 맞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이제 이렇게 돼야 맞는 거예요. 뭐냐? 무릇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높이 들어 올려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가지치기 하시느니라. 이 말이 맞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이 포도나무에 이 들어 올려주심과 가지치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도 들어 올려주심의 은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 우리가 포도나무를 보면 여러분,
앞에 호박의 예를 들었지만 수박도 그렇고 덩쿨식물이에요. 덩쿨식물이 어디서 자랍니까? 호박 같은 경우 운 좋으면 지붕에서 자라지만 대부분 호박들은 바닥에서 뒹굴면서 자라는 게 호박이고 수박이고 덩쿨식물이에요. 그러면 포도나무는 어떻습니까? 덩쿨식물인데 똑같이 바닥에서 자라야 되는 게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포도나무 농사하는 이런 포도 농사하시는 분 보면은 포도가 바닥에서 굴르게 안 하잖아요. 왜 그러냐? 호박과 수박은 어때요? 껍질이 두껍기 때문에 약간 비탈진 데서 자라다가 조금 굴러 내려가지고 뭐 돌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포도나무는 열매가 만약에 땅에서 굴르게 되면 그 열매가 얼마나 얇습니까? 부딪혀가지고 다 짓이겨지고 깨지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는 이 포도나무가 가지를 타고 어떤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라도 그 바닥으로부터 올려져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이 지금 이 포도 열매처럼 밑바닥을 뒹구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인생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포도 열매 같은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밑바닥에서 굴러서 정말 소망도 없이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도록 높이 들어 올려 주셔가지고 숨통이 트이게 하시고 햇빛을 쪼이게 하셔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포도나무 열매의 비유로 하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뒤에 깨끗게 하다라는 말씀에 그 가지치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때로는 우리에게도 영적인 가지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지치기를 통해서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내 어떤 그 가지가 잘려나갈 때 그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파요. 왜 나에게만 이러실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 가지치기를 보면서 우리 이모님이 참 영성이 깊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분이 이렇게 지금 60대 40대인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을 이렇게 신유은사로 안수해 주셔가지고 100세를 넘게 사신 분이 있어요. 그 병원에서도 못 고친다는 그렇게 영성이 있는 분인데 몸은 당뇨병이 있으셨어요. 당뇨병이. 그래가지고 이 당뇨병을 가만히 보니까 그 이모님을 보니까 이 손끝이나 발끝까지 피가 안 돌더라고요. 그럼 이게 지속되면 어떻게 돼요? 괴사한다 그래요. 괴사.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괴사한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점점 썩어 들어가는 거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괴사한 부위 위를 잘라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런 불구자로서 또 지체장애자로서 그런 사람들의 인생이 얼마나 좀 이렇게 좀 어둡습니까? 얼마나 좀 어렵고 힘들어요. 정말 정상인보다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들어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지치기가 당장은 왜 나에게만 이러십니까? 이 바가지만한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니까 내 지금 주어진 그 상황을 가지고 자꾸 원망불평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해는 못해도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에게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길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을 때 내 머리로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내가 믿고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길 기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갔더니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나에게 큰 기쁨의 삶을 허락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게 우리의 기독교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치기를 당할 때 때로는 아프고 힘들어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구나. 신앙에, 또 삶에, 또 어떤 사업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런 가지치기의 아픔을 주시는구나. 이걸 내가 아는 사람이, 그걸 이해하는 사람이 믿어지진 않지만 그 사람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존 뉴턴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바로 이 존 뉴턴이 지은 찬송인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찬양을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 찬송을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양이잖아요. 그런데 이 존 뉴턴이 이렇게 은혜로운 찬송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존 뉴턴이 어려서부터 감사한 것은 어머니가 신앙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 존 뉴턴을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잘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뉴턴이 어머니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어머니가 존 뉴턴 7살에 폐병으로 돌아가시게 돼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7살인데 한창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한데 그 어머님 믿는 하나님이 그 어머니를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존 뉴턴이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생긴 거죠. 반감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거기다가 아버지가 선장이었으니까 그 아버지 하는 일을 따라다니면서 11살 때부터 그 배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참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야 안 그러겠지만 얼마나 강팍하고 또 얼마나 좀 거칠고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똑같이 자기도 거칠어야 되고 내가 더 강팍해져야지만이 살아남겠다 하니까 그런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컨트롤 안 되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도 힘들고 자기를 아는 사람들도 다 자기를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는데, 어느 날 그가 토마스 아켄피스가 지은 주님을 본받아라는 책을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우연히 그걸 보게 됐는데 그걸 보는 순간 거기서 뭘 찾았냐?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 자기에게 찬송 불러주고 말씀 들려주시던 것이 이 내면에서 그것이 일깨워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가지고 그 순간 자기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한 후에 그때부터 그 삶이 변환돼가지고 자기가 이제껏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배반하고 그런 정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가 목사가 돼가지고 버킹엄에서 16년 또 올리교에서 27년을 사역을 하면서 그가 회개한 지 29년 만인 1779년에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찬양을 작사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 찬양에 보면 그의 그 절절한 내용이 너무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1절은 아까 했지만 2절 보면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은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찬양 하리라. 여러분 밑바닥에서 뒹굴고 정말 진흙탕에서 뒹굴던 존 뉴턴이 그렇게 살다가 정말 흔적도 없어질 그런 아무 존재 가치도 없이 없어질 그런 존 뉴턴을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올려주셔서 그 탁탁 막힌 숨통을 트이게 하시고 햇빛을 쏘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그를 그렇게 열매 맺게 하는 인생을 볼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도 존 뉴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느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싶으시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8절 상반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고 11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을 보시고 기뻐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열매 맺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높이 들어 올려주시고 썩은 가지, 벌레 먹은 거, 죽은 가지를 다 쳐주셔가지고 열매를 맺었는데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뻐 영광 받으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기뻐야 남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딸이 셋 있는데 그 집에 내가 밖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얼굴이 우거지상으로 가고 막 힘들어하는 상황으로 가면 그 집안이 정말 다 그 상황으로 바뀌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내가 막 기쁘면 아빠 왜? 뭐가 좋아? 막 이러면서 같이 덩달아 기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기뻐 영광 받게 열매를 맺는 삶을 주님으로 인해 그렇게 됐다면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쁨이 임한 사람은 내가 속한 가정에 나로 인하여 기쁨을 흘려보내는 사람, 내 교회에 나로 인해 기쁨을 흘려보내는 사람, 또 내가 섬기는 직장이나 모든 곳에 기쁨을 흘려보내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삶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